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에 이제 1장에서 쭉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을 때에 그 나병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와서 2층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는데 예수님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였고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랬을 때에 중풍병 고침받고 즉시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이렇게 서십니다. 왜냐하면 집에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집으로는 더 이상 수용을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 주시려고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바닷가에 섰는데 큰 무리가 모여오게 되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 찾았겠습니까? 병 고침 받았다는 소문들이 났기 때문에 나병도 고침 받고 중풍병도 고침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나 중풍병은 지금 말하면 거의 불치병입니다. 불치병도 예수님께 나오면 즉시로 고침받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아픈 사람 또 친지들이나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큰 능력 행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갖고 나와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보니까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여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이 주관적인 체험만 있다 보면 말씀의 객관적인 이 은혜가 더해지지 아니한다면 세월이 가다 보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를 갖고 왔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천국의 원리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로 사람을 성도로 만들어 가죠. 첫째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끔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앙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신,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능력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치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순서는 꼭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병부터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부터 먼저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대동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다름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홀로 기도하시든지 두 사람이 기도하든지 공동체 전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하시면서 사람을 성도로 세워 나가셨습니다. 오는 사람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14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또 한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찾아서 불러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혼자 이 일을 다 감당 못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이 사역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이름하여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간원에 앉아 있었다.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런데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전하는 사람 없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세간원에 앉아있는 레위라, 알표의 아들 레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세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마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인생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 진짜 제대로 만나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그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이 세리를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자기는 부끄러워서 제자 마태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알파의 아들 레위가 세리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알페의 아들 레위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 세리 마태 맞습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고개를 끄덕였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세리 맞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리 맞대. 자,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이제 알페의 아들 레위인데, 자, 이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이탈리아 로마의 산 루이지 교회에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 마태 일생 세 그림이 이제 교회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 마태를 부르는, 제자로 부르는 그 장면,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은 이 마태가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이 장면을 그려놓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에티오피아에서 AD 62년경에 순교한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순교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로 있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제자가 되는 장면, 계시를 받아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은 순교하는 장면, 이 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 그림이 이제 카라바조라는 이 화가가, 원래 이 사람 이름도 미켈란젤로인데 미켈란젤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카라바조라고 그렇게 명명되어 있는 이 화가인데, 이 마태를 부르는 이 장면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림이 잘 안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혹시 보이십니까?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리킨 사람이 베레모를 쓴 사람, 이 사람이 마태였다고 그렇게 그렸으면 문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코바르트라는 이 조각가가 이 교회에서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천사들에 대한 조각과 함께 마태에 대한 조각을 그렸는데, 그 조각상에 있는 그림이 이 베레모를 쓴 이 사람 얼굴하고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예수님이 가르쳤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원래 이 카라바조가 처음에 지목했던 그 그림에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도박판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돈 따먹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돈을 다 이렇게 지금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도 관심도 없이, 이 사람은 오로지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돈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탁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굴도 못생겼고 매부리 코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에 있는 그림과 맞지 않고, 이 성 마태, 그렇게 그들이 추앙하는 마태가 이렇게 못생길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사람을 바꿔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말입니다. 이 그림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폭격으로 이 그림이 소실이 되는데, 그 전에 흑백으로 사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사진에 보면 렌트캔으로 촬영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3번 이렇게 변경이 있는 거예요. 세 번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바꾼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응급주점에 서 있는 사람, 안경 낀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낀 것은 똑똑할 수도 있고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책을 많이 봐서 눈이 좀 나빠져서 안경 낄 수도 있고,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다가 안경 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 낀 거 보고 공부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말입니다.
안경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경 그러면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 그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경을 끼고 있는 데다가 mon생이 데다가 이 나이는 좀 들었는데 응급주점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 나이 대접도 못 해주고 의자 하나도 여기 앉으십시오 대접 못 받는 그런 나이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사는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마태였다. 이 그리려고 했는데 계속 교회에서 반발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응급주점에게 자기를 가리키는지 옆에 이 베레모 쓴 사람 그러니까 3번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카라바조가 전달하자는 메시지는 뭐냐면 마태는 세리였을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더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을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반발을 받아가지고 결국 사람을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을 부르실 때 의외의 인물을 발탁할 때가 많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제일 처음 부름받은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 교만한 사람, 똑똑한 줄, 자기 혼자 잘난 줄 알았던 사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눈물 내게 만들었던 사람 아나니아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는데 네가 가서 기도해 주어라. 가서 고쳐 주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말해 이 사람 소문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이 누구였냐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참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데 지 혼자 똑똑한 줄 알고 그렇게 설치던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세리, 마태,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렇게 들었겠지만은 예수님께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 근데 그 사람 그 세간은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선택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리라는 그 해에 할당된 그 액수만 거두어들이면 나머지 금액은 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서슴없이 매겨서 착복했던 사람이 세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싫어했던 사람, 세리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혐오하는, 그래서 탈무드에 산에 갈 때는 사자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시내 갈 때는 세리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도했다는 이 싫어하는 세리를 하나님이 기어코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만드셨던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제자 될 자격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면 제자 될 자격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영적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문제 두고 기도해서 응답 안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은 못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왜 문제를 주셨느냐, 기도 제목을 주셨느냐,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은사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시고 응답 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정말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제대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짜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제자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일은. 그럼 전도 방법이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에 비전을 주셨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그대로 소개하면 그것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너무나도 간단한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될 때, 소개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여러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은혜 주셨으니 응답 주셨으니 너도 기도해봐라.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믿어라.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 직장 가시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이 세리가 말입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직업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 그 당시에 세리들 수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베드로뿐 아니라 야고보도 요한도 안드레도 빌립도 그리고 이 세리도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리는 자기 직업을 수입원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갔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갔다는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한 것입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주님의 이 부르심이 가장 고상한 부름이기 때문에 최고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죠. 그 부름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세베대의 그 아들들은 그물을 수선하다가 그물을 싣다가 그물을 두고
배를 버려두고 쫓아갔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나 직업이나 배나 모든 것을 버린 자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몇 배를 받고 마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는 100배나 받는다. 여러분,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는 주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습니다. 버리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길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포기하고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키워가고 계시니까 우선순위를 정말 분명히 하고 그렇게 쫓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받게 하신다. 100배나 받게 하신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랍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이랍니다. 희생의 길이랍니다. 영광도 있지만 수치도 있는 길, 고난의 길, 시련의 길, 박해받는 길. 여러분 천국 가시면요, 이 땅에서 고난이 전혀 없이 간 사람은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군대도 보면 군대도 훈련을 더 빡세게 한 분들이 오면 할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군대 3년 동안, 요즘 2년이죠. 주방에서만 일한 사람도 제대한 것이고 훈련만 받다 온 사람도 있고, 그것도 뭐 옛날에 뭐 UDT라든지 아니면 공수특전단이라든지 훈련의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훈련이 험할수록 우리 기독교인 말로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게 하신 것은 영적 체험도 많이 할 뿐 아니라 천국 가면 정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고난도 있는 길이다. 아픔도 있다. 시련도 있다. 오해받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자,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 세 가지가 오는데, 첫째는 위로와 보상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확실히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에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이거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은 불러주실 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십니까? 써주십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영광의 길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늘 함께하는 길 아닙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냐. 기쁨으로 주님 손잡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